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부족한 조건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고 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마지막 정렬을 쏟고 있습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의학과 AI, 반드시 이제는 AI가 들어갑니다. AI와 이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래서 21세기는 서구의 본질의 위대한 신학을 계승하고 가죽부대는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의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끝까지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16번 새로운 세계를 40년 동안에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16번, 다음에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16번 새로운 세계를 점진적으로 이해했는데 7가지로 정립이 됐습니다. 첫째는 상징이고, 둘째는 계시록이었어요. 계시록 하다가 첫째 상징,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해석학, 상징이 해석학이죠.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그 다음에 과학, 의학, AI까지 7가지가 정립이 제 소스입니다. 이거 융합해서 모든 연구를 했거든요. 설교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5가지로 또 압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가지 안에다 제 모든 깨달음의 세계의 원리를 담았습니다. 첫째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 강해 상징입니다. 주경신학입니다. 주일 월요일까지 방영이 되고 유튜브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핵심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입니다. 이것만 제가 주석 신약은 다 발간했고 27권이죠. 구약은 17권 발간했습니다. 제가 쓴 주석만 가지고 주경신학 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 날입니다. 치유신학, 수소융합의학, 온 영과 혼과 몸을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의학의 문제, 전인구원, 전인치유 두 축입니다. 구원의 원리축, 이것은 전인구원, 전인치유, 의학적 치유신학의 두 번째 축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21세기 계시록 신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이기고 천국 간다. 21세기는 이 시대로 보고, 저는 그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의 대부분의 문제를 AI, 양자역학, 삼일체론, 계시록의 융합이라는 상학원 제 대표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AI 계시록을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한국 상고사입니다. 계시록 연구하다가 이 순서들을 깨달았거든요. 한국 상고사를 왜 해야 되느냐? 저는 5축이라고 봅니다. 구약사는 이스라엘, 서양사는 야베족서 창세기 9장 27절. 야베족서 이후에는 셈의 장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를 용서하십시오. 세계 최초로 입증했습니다. 누구도 이 부분은 건들지 못했습니다. 입증 방법이 한국 상고사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죠? 이스라엘은 기록했죠. 우리는 무조건 믿어요. 입증은 못했어요. 한국 상고사를 하지 않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안 됩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입증했습니다. 또 수소융합의학으로 창세기 1장, 3장을 입증했습니다. 11장까지는 상고사입니다. 그래서 상고사를 역사신학으로 셈족, 서구는 서양사 역사신학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구약사예요. 저는 셈족 새로운 역사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마지막으로 양자역학, 과학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융합한다. 5가지 축은 제가 이 땅에 남겨두시는 동안 이제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모든 걸 끝나고 완성했거든요. 유튜브로 이 5가지가 지금 1,500개가 올라가 있고 10개 유튜브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하나님 창조도 입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도 입증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예수님으로 입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촉근이론 예수님 입증하는 촉근이론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했다 촉근이론의 본질이에요. 너무 놀랍죠? 말씀은 물리학에서는 정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만물이 지었다. 이건 물리학에서는 빅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빅뱅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빛입니다. 빛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알 수 있는 것은 빛이다. 모든 물리학의 빛이 출발이에요. 빛입니다. 뉴턴이 광학을 썼잖아요. 빛에 대해서. 자, 이 구절이 핵심이 지금 촉근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입증하는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첫째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0 요한복음 했고요. 이것은 이제 됐습니다. 지금 좀 올려주세요. 이것은 학자들의 지금 얘기합니다. 정보생명 에너지. 이 부분 히브리서 12장 20절 20절. 왜 이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첫째 중요합니다. 예수님 창조했다. 입증이 돼버려요. 왜 이것을 정복해야 되냐?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을 일으킨다. 진동은 모든 물리학의 핵심이에요. 진동은 촉근이론이에요. 진동을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진동 때문에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의 진동은 시편 29편 8절 광야의 소리가 진동한다. 예수님의 진동은 히브리서 12장 20절. 지금 예수님 입증인가 이것을 하죠. 성령님의 진동은 사도행전 4장 31절이에요. 성령님이 초대교회 때 진동하셨다. 진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입증하는 결정타 물리학의 심장이에요. 그 진동을 가리켜서 촉근이론이라고 그래요. 과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다. 저만큼 쉽게 하는 사람 드물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를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들으시면 돼요. 자, 앞으로는 끝나고 여기까지. 제 생각에는 지금 벌써 열 몇 번 했으니까요. 1년 가겠네요. 촉근이론 하나만. 책으로 내면 정말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시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빛이
입자 파동인데 입자 이것이 표준 모형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빛이 표준 모형이다. 빛의 파동이 원자 물질이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원자 핵이 나오고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은 쿼크 그 다음에 촉근 이론이에요. 파동이에요. 촉근 이론이 이렇게 그 다음에 물질까지 창조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만큼은 7가지로 쪼개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촉근 이론의 핵심이 뭐냐? 이건 말씀을 드렸고요. 에너지가 진동한다. 에너지는 성령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자론으로 말하면은 성부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진동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보니까 예수님 만드신 원리를 보니까 퍼져나가더라. 예수님 만드신 원리를 보니까 주파수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할 때는 충격받을 겁니다. 여기서 생명책, 행위의 책 뭐 다 나와요. 그리고 5가지 끈이 있다. 끈을 융합해서 11차원 망리이론. 그래서 물질이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방법인데 성경과 촉근이론을 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론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들으시면요 툭 터져요. 언젠가는. 과거의 다리를 넘지 않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신학의 회복, 목회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미궁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창조하신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창조의 비밀이잖아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 살아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번째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다. 3번째 올리세요. 첫째부터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소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진동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동한다. 성령의 그 에너지가 진동한다. 촉근이론 에너지가 진동한다. 땅은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 세계예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참 이 소리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까지 했죠.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 저기에서 철학적으로는 땅이 진동하는 것은 율법을 말해요. 하늘이 진동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 복음입니다. 주석가도 이렇게 썼어요. 이건 철학적 설명입니다. 이제는 과학적 설명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마지막 지식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으로도 설명이 되어야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목적지까지 가다가 최종 얼마 남지 않고 수톱 상태가 되는 거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지 못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자, 계시록도 마지막 과학을 하지 않으면 저는 양자역학을 하지 않으면은 AI를 하지 않으면은 계시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수요일날 AI 계시록 지금 전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하늘도 진동한다. 이것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진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빛으로 말하면 입자가 진동한다. 땅이에요. 파동이 진동한다. 하늘이에요. 입자는 시간적, 공간적 창조 시점이 있고 시공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나왔는지.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언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말씀도 영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시작도 뭐 과정이 없어요. 존재 자체죠. 예수님의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물리학자들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시작도 과정도 없다고 그래요. 생명이에요. 성령님의 에너지, 기운, 입의 기운, 에너지,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해요, 영원. 땅만 아니라 하늘도 영원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론에 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무슨 이론이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진동할 것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진동할 것들이 뭐냐? 진동할 것들이 뭐냐? 이것이 드브레의 물질파. 물리학적으로는 촉군 이론. 신학적으로는, 과학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촉군 이론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어려워도 자꾸 듣다 보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의 물리학을 몇 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저 책 이게 썼잖아요. 놀랍잖아요. 제가 보는데 우주 물리학 하나님 창조 썼습니다. 양자역학 예수님 두 번째, 세 번째 연려가 성령님 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이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1차원 망 이론이 네 번째 책이. 그 네 번째 책의 촉군 이론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네 권은 과학을, 저 개인적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몇십 년 동안 해도 감을 못 잡았어요. 2010년도에 우주물리학 책을 냈지만은 2011년도에는 호킹 양자역학도 썼지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성령님과 성님이 연력학과 성님의 세계 세 권하고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1차원 망 이론 네 권 쓰니까 다 뚫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네 번째 책 과학은 이 네 권만 하면 됩니다. 핵심이 이 네 권이에요. 그럼 엄청난 몇천 년의 과학 세계가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나오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진동할 것들이 왜 물질파냐? 왜 물질파냐? 여기서 파동이거든. 촉군이론 파동이잖아요. 에너지가 파동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파동한다. 파동을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은 빛이라 그랬거든요. 이 생명이 빛이라.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빛이에요. 근데 빛을 누가 먼저 관심을 가졌냐면 그리스 그때부터 가졌지만은 물리학적으로 관심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가 산에 올라가서 호롱불을 들고 있고 저 밑에 제자들에게 딱 드는 순간에 몇 초 걸리는가 그거 연구하다가 실패했죠.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그거 측정이 되겠습니까? 빛에 대해서요. 지금 무엇이냐면 진동할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정타를 가진 사람이 뉴턴이에요. 광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광학, 빛의 학문, 물리학적으로. 근데 여기서 빛은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다 이것만 설명했습니다. 입자다. 빛은 입자다. 입자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입자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물리학계에서. 여기서 인과 율,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분석
이런 것들이 다 탄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인신론의 세계로. 그런데 1804년에 에드워드 영이 느닷없이 빛이 파동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입자라 했던 뉴턴이 오랫동안 1800년대니까 1700 몇 년도에 뉴턴이 발표했거든요. 새로운 이론이 나왔습니다. 파동이라고. 이게 촉구 이론에, 그러니까 뉴턴의 입자다고 한 것은 표준 모형이 되고 에드워드 영의 파동이라는 것은 촉구 이론이 된 역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또 입자가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광양자론, 빛은 입자이고 파동이다 논문을 썼어요. 2페이지짜리 짤막한 거. 이것이 1921년도에 입증이 돼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아니에요. 빈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21년대. 그런데 여기서 21년대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는 빛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물리학계가 갖습니다. 놀라운 것은 드브로이가 1929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물질파. 물질에는 파동이 있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파동이 있다. 이걸 받는. 성경은 땅에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입증한 거예요. 하늘의 진동은 영적인 세계예요. 에너지가 진동한다. 그건 하늘의 진동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드브로이가 물질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물질은 다 파동이 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입자거든요. 그런데 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건 나무, 책, 종이, 옷, 이거 다 입자로 봐요. 근데 이게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브로이의 물질파입니다. 드브로이가 한. 그래서 드브로이 물질파는 논문은 그 앞에 냈죠. 이것 때문에 슈레딩거 파동 역학, 슈레딩거가 이걸로 1933년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 파동 때문에 촉근이론. 그리고 슈레딩거가 1932년도에 병렬 역학, 입자를 중심이지만은 불확정성에 올리는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불확정성의 원리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완성자로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과학은 발전하니까요. 입자와 파동만 남았습니다. 물리학에는. 이제 다른 이론도 많이 있지만 이게 중심이에요. 입자는 더 쉽잖아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니까, 물질이니까. 와인버그가 1979년도에 이 입자들을 가지고 모든 입자는 17개 입자가 있다. 12개는 기본 입자, 4개는 매개 입자, 1개는 힉스 입자다.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력을 설명을 못해요. 중력은 파동이잖아요. 파동은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에 흠결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이 자체가 원체 위대하니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표준 모형 입자를 중심으로 노벨상이 79년도에 나왔고 파동을 중심으로 한 대작이 나왔습니다. 그게 촉근 이론인데 그린과 슈워츠예요. 미국과 영국의 물리학 대학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촉근 이론이에요. 빛의 연구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물리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촉근 이론으로. 근데 이것은 입자는 시공간이니까 입증하니까 노벨상을 받았고 이건 노벨상을 못 받아요. 이걸 입증하려면 태양계만한 가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사상이 생겨서 존재하는데 입증이 안 된다.
실제론 시대로 갑니다. 철학적 실제론, 과학적 실제론. 나는 신학적 실제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다. 여기서 촉권 이론 때문에 실제론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권 이론은 너무도 중요하다. 여기서 진동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진동한다. 히브리서 12장 27절. 이것이 드브레의 물질파예요. 이렇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성경이 없다. 물리학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호킹 같은 사람. 이걸 우리가 설명 못 해주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드보레의 물질파는 모든 물질은 진동한다. 파동이 있다. 물질파가 촉권 이론을 낳았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합니다. 물질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한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에 진동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이고 성령의 입의 기운의 진동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입증한다. 정확해요. 지금 말한 것은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모든 물질 중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예수님의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진동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에너지가 이 에너지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동해서 입자가 생겼어요. 이 입자가 최초 생긴 커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원자, 분자, 물질, 원자, 분자, 물질 세 개가 진동하는 거예요. 에너지 진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에 만물이 진동한다.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가 진동한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입증이 됩니다. 루이 드브로이는 물질파 연구로 1929년 노벨상을 받았다. 모든 물질이 진동, 파동, 요동의 성질을 가진 물질파라고 했다. 예수님의 생명 진동,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 성령의 에너지의 진동, 삼일체론이다. 예수님을 입증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주파수 안에는 창세기 1장 1절 그때 모든 정보 이후에 모든 세상 만물의 정보가 주파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핵은 주파수입니다. 첫째 주파수고 우리가 행위가 이 주파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 선한 행위, 기도 몇 시간 했다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모든 주파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바로 주파수입니다. 과학, 물리학적으로는 주파수예요. 제가 촉권 이론을 이렇게 길게 1년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록에 생명책이 있다, 행위의 책이 있다, 행위들은 심판을 받는다. 누가 믿겠어요? 우리는 믿어요. 물리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무조건 믿었어요.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해서 믿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확실하게 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재림, 구원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촉권 이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널리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